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이 비유가 참 많죠. 아무래도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참 깊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던 우리의 지도자였어요. 자,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죠. 저희 16장 13절 말씀 좋아하는데 외우기가 쉬워졌네요. 이게 청지기 비유 끝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선 6장 24절이었어요. 저는 6, 2, 4 하면 30이 나오잖아요. 6장 24절, 30이 나오기 때문에 6장 24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이거 외우는 이유는 전도할 때 이 구절 종종 씁니다. 특히 크리스찬 대상으로요. 근데 같은 말씀이 이 청지기 비유에서 붙어 나옵니다. 16장 13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토리가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가 어찌하여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2절에 나오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혹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보통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정산하는 자가 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근데 이제 주인에게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아주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감해줍니다. 이 빚을 감해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주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가 칼을 댔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서 청지기가 거기에 대해서 딱 칼을 댔다. 즉, 첫 번째 견해는 주인이 좀 욕심꾸러기, 욕심쟁이로 묘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인이요, 부당한 이자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이게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자, 이걸 보면서 참 여호와께서도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님이라. 그죠? 우리 여호와의 거지의 옷 한 벌도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도 보면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또 7절까지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과도한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자를 제해줬다라는 견해가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르면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죠.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이유를 줄여줬다는 견해에 대해서 한 가지가 그 첫 번째 사람한테는 50%를 감해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20%를 감해줍니다. 왜 이렇게 이유를 마음대로 정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렵죠. 이자율을 빼버리는 거라고 하면은. 그다음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채무자들에게서 불의한 청지기가 받았어야 될 몫을 받지 않고 빚을 감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견해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받았어야 될 청지기 자신의 몫을 제한 다음에 그 빚을 감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청지기가 본인이 받아야 될 거를 받지 않고는 그만큼을 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보면, 자, 청지기가 이제 불이하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쓰니 주인에게 야, 너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주인이 불러서 하는 말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무슨 일을 네가 잘못했는지 이 장부를 가져와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청지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었죠. 자기가 잘리게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육체 노동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르되 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장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채무자가 얼마를 빚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나는 이만큼을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러면은 요만큼이라고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감한 것처럼 증서를 바꾸는데 이게 기름 100마리요.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요. 여섯 한 마리 약 33.1리터예요. 33.1리터의 기름,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이 33.1리터의 기름인데 그러면 100마리라 그러면은 3,310리터죠. 요거를 이제 돈으로 바꾸면은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3년의 임금에 해당해요.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이제 3년치 노동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보통 한 2,500이라고 치면은 한 7,500 정도, 혹은 뭐 1억 3천이라고 치면 1억 정도. 꽤 큰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밀을 빚졌는데 밀을 100석을 졌다고 하는데 밀 한 석이 약 25에서 30데나리온은 됩니다. 그러면 100석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2,500에서 3,500데나리온 정도거든요. 100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2,500에서 3,000데나리온 정도면 일반 노동자들의 10년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만큼을 지금 이 청지기가 감해주는 거예요. 100에서 50, 또 100에서 80.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 맥락이요.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견해를 따라간다면 주인이 비아냥거렸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세 번째 견해로 청지기가 본인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않고는 감해줬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아주 잘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9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실 이 구절이 이 비유의 맥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누구냐? 첫 번째, 이 친구에 대해서도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예수 자신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좋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들이 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해석을 하건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불쌍한 자를 돕기를 주저하지 마라. 특히 거듭난 자들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불쌍한 자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들이 천국 갈 때 너희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그 여기 있는 자 중에 냉수 한 잔이라도 준 자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행을 베푸니까 그 선행을 베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도우라는 거죠,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까지 볼 건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려운 자를 도우라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음에 있어서 신실하라 라는 겁니다. 신실하라. 충성되라는 거죠. 충성되라, 신실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게 일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교훈은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보건대, 너희들은 재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여기에서 도출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불의한 청지 비유와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미움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세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아요. 근데 삭개오가 사실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뭐 로마법에 따르면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사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랑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삭개오가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이 천국 갔을 때 삭개오도 저희를 도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삭개오도 천국에 들어가겠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은 어려운 자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지고 신실해지고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은 비웃어 버리죠. 하면서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건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짧고 담백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